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합니다. 위대한 기회 오심을 환영합니다. 저에게는 위대한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 도우시는 성령님,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에 제단을 쌓고 그렇게 성경을 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했는데 다 이제 하셨죠? 설교 말씀 기억이 안 나시나요? 집에 대잔을 쌓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민사회에 정착할 때는요, 공항에 누가 마중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종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세탁소 하시는 분이 공항에 세탁소 하시는 분이 마중을 나가면 그 오는 사람도 거의 90% 이상의 세탁소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컨비니언스 하시는 분이 공항에 마중에 나가면 컨비니언스 하시고, 식당 하시는 분이 나가시면 식당 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정해진다는 것을 보면서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친하게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보통 사람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친하게. 그리고 이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한 150명에서 300명 정도를 이름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평생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의 숫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많지 않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맨 처음 만난 그런 어떤 교인이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나가는 교인이라면 그 사람도 한 달에 한 번 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한 사람이 목장도 싫고 선교회도 싫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싫다 한다면 그 사람도, 전도를 받은 사람도 선교회 활동도 잘 안 하게 되고 목장도 안 나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교인이 11조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 저는 처음 신앙생활 때 목사님이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제가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권사님 집에 이렇게 가면 늘 그 집에는 방에 있든지 아니면 거실에 있든지 늘 기도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밥상이죠. 조그만 밥상. 거기에 성경책이 놓여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방석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얘기하고 또 성도님 집에 가면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강영일 장로님 댁을 신방했는데 반갑게 우리 장로님 가정에 기도상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앞으로 계속 신방을 다닐 터인데 여러분 가정에도 기도상이 보이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빌려서 놓지 마시고요. 장식으로 또 이렇게 놓지 마시고, 기도상이길 바랍니다.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요, 옆에 있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다 새벽 제단 쌓아야 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인들도 하시고. 근데 교회가 좀 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동네에 있는 새벽 제단을 쌓는데, 제가 원래 연극하고 영화는 올빼미과 출신이, 올빼미. 그런 사람들이 밤에 잠이 없고 새벽에 이제 아침에 잠을 자는데 새벽 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순종은 해야겠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첫 시간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집에서 기도상을 탁 피고 12시가 딱 자정이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정신이 말똥말똥하니까.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어찌됐건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11조 생활도 해야 되고 그것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도 쓰고 영혼 구하는 데 쓰니까 하나님께 왔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11조 생활, 감사헌금, 성교헌금, 또 교회 행사가 있으면은 교회 일부터 해야 된다라고 또 배웠어요. 그냥 그대로 제가 그런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면은 가야 되고, 그리고 청년부 모임이 있으면 가야 되고, 전도 나가야 되면 나가야 되고, 선교 나가야 된다 그러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예수 믿고 몇 개월, 한 4, 5개월 됐을까요? 얼마 되지도 않아서 중국 선교 간다는데 거기 따라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여튼 가야 된다니까 가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전일권 목사님하고 같이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수지 맞은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전 목사님의 생활을 통해서 은연 중에 그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예, 일어나시면 늘 새벽에 아침에 또 일어나시면 기도 하시고 그런 어떤 은연 중에 그런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 신앙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삐뚤어대고 안 됩니다. 첫 신앙의 단추를 얼마나 잘 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좋은 신앙의 모델을 만나기 바랍니다. 아멘.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누구처럼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 바로 누구누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좋은 교회 만나야 되고 또 좋은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배우고 발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기독교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예수 믿고 전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최초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어떤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바나바와 그리고 또 바울이 1년간 전도하고 가르쳐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굳건히 서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기독교 역사의 중심으로 부상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본받아야 되는가 몇 가지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요 가슴이 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12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전도가 이루어졌다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안디옥을 통해서 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도의 중심에 베드로가 있었다면 이제 이방의 전도 중심에, 선교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성령 받았으면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원리예요. 그죠?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이 있어. 자꾸 성령과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교회, 자기 지역, 자기 민족에게만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셨어요. 왜? 자기 민족, 자기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으니까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흩어버리시고 흩은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 하나, 내 가정, 내 지역, 내 교회, 나만 잘 믿고 나만 복받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 복으로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 복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현대교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변화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나만 생각해, 그래서 내 교회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복 받으면 된다라는 개인적인 신앙 어떤 그런 위주주의에서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질 않습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바로 그 의식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사방으로 흩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 안디옥 교회들은요,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알 수가 있는 것은, 먼저 바나바와 사울이 나오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잘 알죠.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핍박 때문에 사명을 띠고 안디옥 교회에 온 유대인입니다. 사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1년간 그들을 가리키고 섬겼고, 다음에 니게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오는데,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검다라는 것이에요. 영어로는 뭘까요? 니그로. 예. 니그로는 어디 사람입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시므온은 아프리카 태생임을 알 수 있고, 구레네 사람도 우리가 잘 알죠. 그 사람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왕과 젖동생 많이 했는데, 헤롯 왕 젖동생 많이 했다. 그 헤롯 왕은 누군가?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할 때 갈릴리를 통치했던 그는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그 동생이 바로 마나엔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유모에서 젖을 먹었나 봐요. 그래서 젖동생, 같은 유모에서 젖동생, 그래서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죠? 헤롯 왕은 누굴 죽였습니까? 제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죠?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러면은 그 헤롯은 어느 정도 그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그건 동생이니까 거의 그도 마련해도 어느 정도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1절에 보면 나오는데 안디옥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되었고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 아프리카 사람, 흑인, 백인 모든 사람을 초월해서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바울과 같은 어떤 사울 같은 사람도 있고,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좀 가난했겠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는 그런 공동체였다. 건강한 교회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런 점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달랐고, 그래서 그 교회가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안디옥 교회가 자신만을 알고 자신의 민족에 대한 편견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세계 선교에 쓰임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내 신앙, 내 입장, 내 은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딱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많이 아픔이 있겠구나, 저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구나, 얼굴을 보니까 수색이 가득하고 왜 그럴까, 서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힘을 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는 다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참 말씀으로 일꾼들을 키웠어요. 1절에 보면 일꾼들을 소개하는데, 바나바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11장에 보면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큰 부자였어요. 사울과 더불어 안디옥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과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다음에 니게르라는 일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일꾼이 나오는데, 오늘 소개되는 일꾼들을 보니까 바나바의 나이가 많은 바나바부터 시작해서 사울까지 이렇게 연령층에 관계없이, 흑인 백인과 뭐 관계없이 그런 어떤 일꾼들로 세워져 있다. 근데 여러분, 일꾼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걸 보면 그들이 어떻게 이 양육과 훈련에 열심히 매진한 결과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고 일꾼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양육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가르침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는 변화되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부터 날 때부터 일꾼 된 사람 있습니까? 날 때부터 막 목사가 되고 나온 사람 있어요? 아니, 날 때부터 무슨 일꾼 된 사람은 없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훈련을 받는다고 금방 180도 변하는 건 아닙니다. 서서히 변하는 사람이 있고 좀 빨리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됐건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게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요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사람도 그냥 있으면 썩어요. 썩은 음식에는 뭐가 나오죠? 구더기가 나오고, 또 썩은 음식은 뭐죠?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썩은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날까요? 썩은 사람은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훈련의 방관자, 그러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앞으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가 있습니다 할 때 모두가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방관자들, 예수님 근처에서 서성이면서 이렇게 교회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 이들은 무명의 용사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교회가 뭘 하든 무엇을 하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그냥 무명의 용사로 남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가 없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변하고 대중의 분위기를 따라 쉽게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도자인데, 구도자들은 약간 호기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주님은 누구인가 생각은 하죠. 그런데 뭘 그들은 생각만 할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추종자들인데, 이들은 구원받은 믿음으로 예수의 사명을 알고 그 목적을 이제 인정하는 단계인데, 의욕은 있어요. 근데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할까? 그러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그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리스도 종으로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훈련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20년 30년 했는데 훈련 안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안 받았으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가 되어 주십시오.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지식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가서 열심히 헌신해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배우든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우리 힘이 나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 주일에 나서 하나님 말씀 당연히 들어야죠. 그리고 언제 나와야 됩니까? 새벽 재단에 나오시면은 출애굽기 강해를 합니다. 한 절 하면서 강해를 하고, 금요 예배는 마가복음을 강해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쫙 나가니까 막 그림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 그냥 그림처럼 막 쫙 흘러나가죠. 오셔서 들어야죠. 이거 안 들으면 언제 듣습니까? 이걸 들어야. 제가 주일 예배는 강해 설교를 안 하는 이유가, 예수 믿는 처음 사람들도 있고 오래된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강해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좀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금요 예배 우리 청년들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나가셔서 마가복음 이렇게 강해 들으시고, 언제 한번 마가복음 설교 한번 쭉 한번 들어보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 들으세요. 진짜 들으시면 변화가 됩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큐티 모임을 가져서 청년들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셔서 큐티 한 것들 이렇게 내용도 나누시고,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했죠. 청년들 이제 그 훈련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님 훈련을 잘 시키셔서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시고, 저는 장년들하고 같이 훈련할 겁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가서 훈련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아멘. 잘 안 들려요?
열심히 주도적인 사람, 딱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다. 주도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냥 옆에서 눈치 보면서 누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살아있는 주를 섬기는 그런 어떤 감격이 있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긴다라는 거는요,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봉사가 뭐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는, 이제 편하게 한 성경에는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우리 목사님 외웠을 때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우리 한 두 끼만 굶으면은 정말 힘듭니다. 한 이틀만 굶으면은 정말 이렇게 심코호수에 가면 다 저것들이 거위들이 막 이렇게 막 음식으로 보이죠. 막 저걸 기름을 발라갖고 구우면 맛있겠구나. 3일만 굶으면 지나가는 막 강아지도 보이고, 막 그런 생각 막. 예, 한 일주일 굶어 보십시오. 정말 일주일 굶으니까 도둑질 할 것 같아요. 훔치고 싶은, 막 빵 하나로 훔치고 싶은, 그 마음이 이해가 간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금식하며 예배 드렸어요. 금식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소원을 빌면서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금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이렇게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그러므로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요, 믿음이 죽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고 선교도 죽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교회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듣는 그런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를 드리다 보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한다.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한 가정 전도한다. 한 사람을 전도해야겠다. 막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무슨 교회? 말씀과 치유와 회복. 어떤 걸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예배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종도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준비하셔야 예배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했어요. 예배라는 게 그냥 와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뭐라고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형식화된 예배. 저는 예배 드릴 때 이제 앞으로 좀 우리 목사님 좀 찬양할 때 좀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할 수 없지만 좀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안 그러면 뛰어다니기도 하고. 여러분, 저 중남미에 가시면요, 찬양을 한 2시간 합니다. 저는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현지인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한 2시간 동안 찬양하는 거. 이제 좀 내가 말씀 전했으면 되겠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또 찬양해. 3시간 만에 말씀 전하고 왔어요. 찬양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뛰어다니고 막 하는데, 정말 예배자들이다. 정말 예배에 깊이 빠져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예배가 드려지길 바랍니다. 형식화된 예배가 좀 파괴되길 바랍니다.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또 예배 드리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형식화된 예배는 시간이 되어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 오늘 주일이거나 가야겠구나. 예배 드립니다. 앞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딱 있는데 파마를 했네요. 파마 잘 나왔네. 예배 드릴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파마 잘 나왔구나. 잘 나왔네. 옷을 딱 새로 샀네? 어디서 샀을까?
향수 냄새 무슨 향수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래. 내가 예배를 드리는 주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관람자로 그냥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화된 예배를 극복하고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감동적인 예배를 여러분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최상의 예배는 최상의 준비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풍성한 만남을 위해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청년들 한번 금식해 보세요. 한 끼. 금식이 아니고 금식을 하시고 오셔서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나기 위해서 충분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최소한 예배드리기 한 20분 전에는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기도, 예배를 준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자가, 믿는 신자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핵심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예배에 실패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실패자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기본이요, 예배가 중심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잘못 드려서 예배를 잘못 드려서 망한 가문이 있죠. 어디 가문이죠? 엘리 가문, 그죠? 그들은 두 아들이 전쟁에서 말미암아 죽게 되고, 그리고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그도 죽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무엘은 점점 흥하고 그의 삶이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엘리 가문이 이렇게 패가망신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뭐라고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겠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 가문에서 왜 그들이 그렇게 됐냐? 제사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그 두 아들이 계속 도둑질하고 잘못된 일을 계속, 범죄를 계속 범하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무엘은 믿음으로 여호와를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문이 되었다. 엘리의 가정이 점점 지는 해가 되었다면 사무엘 가정은 점점 뜨는 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떤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1차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동과 감격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3절에 보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주로 예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뭔가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아멘. 근데 따로따로 두 사람을 세우고 이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참,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회 큰 일꾼들인데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지금 강용일 장로님 가정과 주성환 집사님 가정을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파송해라. 아이고 주여, 이 두 분 없으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이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그럴 입장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세워지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순종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하자고 그러면 가장 무슨 말이 나올까요? 선교가 우리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될까?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아니, 우리 교회도 좀 어려운데 선교가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선교는 어떤 축복을, 어떤 이익이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목적이 전도와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어렵건 힘들건 교회에 세운 목적이 뭐라고요? 선교와 전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희생하는 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정체되고 교회 안에서만 패가 갈리고 그러면 교회를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바울과 바나바처럼 모두 선교 현장에 갈 수는 없지만 물질과 또 기도로 도울 수는 있습니다. 작지만 우리 교회도 이번 올해는 선교사님을 돕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선교사님을 돕자. 그리고 단기 선교팀도 파송하자. 1명이 됐던 2명이 됐던 파송하기로 우리가 작정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돕고 좀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파송 선교사님을 새로운 선교사님을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후원할 선교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선교사님이 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선교는 못 가도 가까운 이웃에게 뭘 할 수 있을까요?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역사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목적은 바로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희생을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전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리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쇼핑몰 안에서, 학원에서, 일터에서 마음만 먹고 있다면, 정말 영혼을 한번 내가 생각하고 마음만 먹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리라 전 믿습니다. 아멘. 마음만 먹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내 주위에도 있고 또 쇼핑몰 안에서 우연하게 만나기도 되고, 그럴 때 안녕하십니까, 약 파는 사람처럼 하지 마시고요. 또 훈련을 좀 받아야 되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지 좀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더 많은 자가 많아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음에 이제 좀 열정이 오시나요? 나 전도해야겠다. 그죠? 미안해, 억지로 막 내가 푸시를 하는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난 역사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뤘습니다. 120명이 3,000명, 5,000명으로 부흥이 되었어요.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나서 전도하고 선교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제하는 문제로 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줘서 많은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자원하여 나가지 않으니까, 전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어느 정도 교회의 규모가 되자 우선순위를 뭐로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그런 목적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종들이 세워지고 파송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예비하사 음성을 들려주다 그들을 안디옥 교회는 파송한 교회였고, 그리고 그들은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어떤 사명감 앞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엔가 헌신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헌신하죠.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는데 헌신을 합니다. 명예를 얻는데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라면 복음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칭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 토론토 한인선교교회가 토론토에서 참 본이 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고 싶어하는 교회로 부흥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2012년도에 있을 줄 믿습니다.